거기 유배됐어? 내려와. 아니요, 저 비염 있어서 그래요. 아, 쟤 때문에? 아니, 저 원래 재채기 하면 혼이 나와요. 아. 원래 좀 이렇게 부처럼 와서 이렇게 발견했어요. 아니. 원래 그래요. 자, 오늘 한번 말씀 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26장. 25장이라고 아, 그런가요? 잘못 썼네요. 26장? 네, 밑에 안 바꿨나 보네요. 26장? 26장 1절 35절. 제가 일단은 이거 전체는 안 읽고요.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할게요. 기니까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이거 보고 있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시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있는데 지금 이거 읽으면서 예전에 아브라함 거 읽는 거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정말 부전자전인지 뭔지 우리 한번 뜻을 한번 잘 보기를 원해요. 자,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그냥 부전자전, 정말 유전은 못 변해, 뭐 이런 건가? 그 시가 그 시지 뭐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주 정말 유사한 게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 애굽을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으로 인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팔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두 번째 이제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랄로 옮겨가요. 네, 그랄로 옮겨가서 그랄랑 똑같은 아비멜렉. 근데 왕은 다를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름이 아니라 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파라오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왕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바로도 똑같이 바로 막 이렇게 맞아요. 바로 파라오가 이제 바로의 뜻이 이제 파라오 이렇게 됐는데 똑같이 그게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대통령 그러면 박정희도 대통령이고 박근혜도 대통령. 사람 다르지만 아비멜렉은 그냥 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비멜렉 똑같이 아내 사라를 이렇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보내죠. 이삭 너무 똑같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마침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랄에 머물게 돼요. 그 땅의 왕인 그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영토에서 거하게 되면서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로 속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뭐예요? 온갖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방 땅에서 빌부터 살게 되고 또 매번 흉년이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찾아가서 죽음 가운데 두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좀 수치적인 거잖아요. 아비멜렉에 꾸짖음을 당하잖아요. 왜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할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창피와 조소를 당하게 될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기로 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면 물론 교회 다니는데 기도덕적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꼭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하는 거를 그게 꼭 도덕적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머리 아이스크림 먹고 왔네.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가 도덕적인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겪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으로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가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는 거고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구조, 이 세상의 선악구조로만 가지고 그가 믿었다 안 믿었다, 그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가 천국 갔을 거다 안 갔을 거다로만 우리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택함 그것을 나의 이해 가운데 내가 설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자, 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환경이 사람이 어려워질 때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풍요의 장소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에 대한 그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자기 깨와 지혜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겨나가는 방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의 자녀일지라도 죄악의 몸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좀 잘 살길 원하죠. 우리 아버지 때는 안 그랬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흑백 TV 봤는데 지금은 칼라 TV 봤다고 내 인생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만 할 수 있나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건가요?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때는 비록 문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재미난 거리는 없었지 몰라도 가족들의 도란도란과 친밀감과 순수함도 있었을 거예요. 문명이 찾아오지 못한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불편한 거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설교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화장실 앉으면은 달력부터 뜯어서 비비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았어요. 가끔씩 말랑말랑한 게 없으면 아주 오래 비벼야 됐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비벼야 됐어요. 신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았던 건 뭐냐면 보석상에서 보는 이게 매일매일 찢는 그 보들보들한 거. 그런데 사실은 그때 보들보들하지만 않은 게 너무 매끈매끈해요. 표면이. 상상이 되는 것까지는 스톱하고. 아무튼 근데 우리 그거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마 지금 다시 그렇게 가라면 불안하겠죠. 근데 정말 신문을 쓰다가 그 보들보들한 거 쓰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수국이 쌓인 걸 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 아버지 때의 어떤 그 바램이 우리 때에서 뭐 그닥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오히려 그런 문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 할 때 우리 아버지 때 벌었던 연봉보다 지금 뭐 몇백 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허덕이고 살아요. 그래서 장소도 넓고 문명이기도 많고 혜택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 생활의 질은 이때까지 이렇게 사람의 삶, 즉 모든 상황은 늘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기껏해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론이나 수단과 방법론에서 좀 더 나은 거를 추구하지 아예 없던 게 생기는 건 없어요. 아예 없던 게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환경이나 즉 삶을 헤쳐가는 그런 지혜는 늘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언약이라고 나타난 이삭의 삶 역시 환경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니까 똑같은 반응으로 나가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 이렇게 죄인인 인간은요, 유한한 자기 지식과 경험에서 늘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삶은요,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삶과 휴식과 힐링과 사람의 사람 되면요, 여유예요. 여유로운 삶이에요. 맞죠? 심플한 삶이에요. 심플한 삶. 복잡하지 않은.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자,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2절 봤죠? 이삭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 땅에서 떠나지 마. 네가 이 땅에 내가 축복하겠다고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법,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같이 풍성하게 해줄게. 너에게 축복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간신히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의 그 경계에 있는 그 아래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을 벗어나지 않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세요. 그 약속의 복, 풍요의 복을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어부가 되어. 여러분 저기 이삭이 어떤 농사법을 썼길래 100배를 얻었을까요? 이 100배라는 것은요,
히브리인의 숫자적인 의미예요. 히브리인들은 숫자들 7 완전수, 10 완전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14는 뭐였죠? 12 교회의 수, 그렇죠? 그 다음에 100 이건 예,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완전수예요. 10에 또 10배 곱해서 12 곱하기 12이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이게 14만 4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 숫자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풍년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풍년이 이뤘다. 그래서 이 말에서 딱 끝나면 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을 이제 복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 풍년을 갖다 주는 하나님으로 이제 귀결지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나 가지고 뒤에 말이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다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끼고 그 땅에서 옮겨가지 않고 지경을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복 못 받습니다. 교회 지켜야 100배 얻습니다. 100배의 투자금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것은 관심이 없으세요. 자,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 이 세상에 풍요가 내게 찾아온다. 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럼 왜 부인할 건 없어요? 그럼 이것이 정말 복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복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잘 적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영성은 사나이 같아. 머리.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사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골짜기에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우리 한번 1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자, 풍요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어가지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졌어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아주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이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시기해. 근데 정말 이 시기 이런 시기입니까? 아 미워. 정말 쟤는 복만 받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하죠? 우물을 막고 있어요. 자, 아파트에 수도가 끊겼어. 어떻게 돼요? 생수통도 없어. 수도가 끊겼으면 이건 끝이에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팔레스타인 지역,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이 막혔다는 건 뭔 얘기하는 거죠? 중국. 분명히 100배를 얻어서 양과 또가 힘이 많아졌어요. 이게 복이구나. 그거만 보면 바로 다음에. 그럼 그 해 한 번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어야 되네요. 그게 복이네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뒷부분을 봐야 돼요. 풍요가 찾아오자 상냥했던 이웃이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폭도로 변하고 있어요. 폭도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웠는데 하나만 메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메웁니다.
아버지가 팔았던 자기 조상 때부터 타던 거예요. 저 다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농사는 당연하고 아까 뭐요? 뭐 소와 양이 때 저거 물 다 누가 뭐 어디서 먹을 거예요? 이제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다 목말라 고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0배의 수확을 거뒀는데 이후 이삭이 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는 뭐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곳을 떠나래요. 야, 넌 너무 컸어. 넌 너무 부자야. 넌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협이 돼. 떠나. 넌 나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돼. 우리 괜히 우리 국민들이 너 때문에 상실감만 느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천막을 쳤다. 기가 막혀요. 아파트 버리고 텐트 생활로 들어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 그렇죠? 늘 떠날 준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땅에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을 원해요. 이 밀려나가는 것을. 나중에 어디까지 밀려나가는 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를 밀고 나가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만약에 이삭이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현상이 없었으면요, 이삭은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왜냐면 단된 흉년이거든요. 여긴 그나마 지금 뭐예요? 애굽 쪽에 가까우니까 비옥한 거예요. 가나안 쪽은 더 사막인 거예요. 그 도망 내려왔는데 가나안 경계에서 그랄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실비실하면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저쪽에 가면 더 먹을 거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풍요를 확 줬어요. 그래서 야, 이제 여기서 오래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쫓겨나가게 된 거야.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지금 밀어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삭은 지금 그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과 터를 이용해서 살아왔어요. 그죠? 아버지의 의지에서 다 살아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이삭은 정말 축복받아요. 아브라함 지긋지긋 고생해. 야곱 지긋지긋 고생해. 이삭은 다 받았네. 이러면서, 그죠?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보호망과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보호막 아래서 아버지가 다 파놓은 우물들 안에서 그 거대한 유산 다 받았잖아요. 그죠? 리브가 데려올 때 그 유산 막 보물 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농사 잘 안 되고 가뭄이 오니까 물 많은 쪽으로 내려가자 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 때를 이루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축복을. 이제 하나님은 그 부모의 공급원을 탁 제거해요. 또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팔았던 오머를 이제 더 이상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파야 이제. 자기가 팠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뺏겨.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다퉜죠. 다퉜다는 건 말이 다퉜는 거지 뺏은 거예요. 그걸 다 메꿨단 말이에요. 또 했어? 또 메꿨어. 또 딴 데 갔어? 그랬더니 거기서 간신히 죽지 않고 뭐 명명할 수 있는 우물 달랑 하나 지금 던진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여기서도 보면은요, 지금 뭐야, 3번이 나오죠. 우물을 3번 파죠. 여기서 또 이 3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3번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수예요. 셋. 그래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하나요? 3번 부인하죠. 모든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여호와를 만나라고요? 3번 만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를 보일지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일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몇 번 내려와요?
3번 내려와요. 이 3번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완전한, 그리고 뭐야, 아주 전심으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3세번.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랑을 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자랑하는데 내가 태장을 3번 맞고 죽을 꼬비를 3번 당하고 막 이래요. 거의 다 보면 3번이에요. 뭐 3번 맞고 내가 몇 대 곱한 매를 3번 맞고, 그리고 또 내가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하여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3번 했을까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평강이가 하면서 거품 막 쓰러져. 한 사람들이 그 복음 받으려다가 야 너나 잘 믿어 그러고 나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어떻게 좀 가져게 하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게 됩니까? 하나님은 야 너한테 그게 네가 의뢰야. 걱정 마. 복음은 내가 전하는 거야.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우리가 전하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상처받을까. 내가 하나님 하면서 저 사람을 설득해야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는데 그 사람이 나 안 믿어 이래버리면 너나 잘 다녀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이게 상처받을까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파이프를 대듯이 이거 제가 세금 좀 고지대 살았거든요.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통들을 있는 집은 통이랑 통은 다 들고 나가면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요. 그 호수가 딱 갖다 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호수가 뭐 잘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 공급원에서 자연적으로. 그랑 똑같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들어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귀 영화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누리더라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수확을 100배를 내자마자 불행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이잖아요 그거. 그리고 근데 이 설교를 가지고요 제가 몇 건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다 뭔지 알아요? 이삭의 온유함. 들어보셨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늘 온유해서 복을 많이 받았더라. 그런 사기를 치더라고요.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삭은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죽자고 자기 생명 붙들고 지금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지금 막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뭐 이렇게 뭐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아 자기가 그러면 그 남의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하면서 팔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타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 뺏겠다는데 거기서 버틸 수 있어요? 쫓아내요. 자기 물러나는 수밖에 없죠. 자,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탔더라. 하나님은 브엘세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곳 그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의 풍요가 너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믿음의 계보는 그 약속으로 일어나가는 거야. 네가 그렇게 다투고 네가 싸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삭은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예배했던 브엘세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절
23장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약속과 언약을 받았던 그 장소로 가게 된 거죠. 이삭은 그 장소를 아버지에게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아버지로부터 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들음으로 나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 때 늘 찾고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삭도 경험했어요. 왜? 자기가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순양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된 것이 이삭입니다. 이제 이삭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쫓겨나가고 외곽 땅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와서 아버지가 예배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생소하게 같았어요. 그런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요. 아무도 누가 같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인지. 그래서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꼭 있어야만 그 복이 유지될 수 있고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현상으로 보이는 복, 그냥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물질적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건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육신의 정욕은 이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거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를 계속 한 대로 밀어갑니다. 그렇게 한 대로 밀려갔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요? 바로 에베네셀, 엘세바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가 아니라 깊게 경험을 해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좀 약간 이렇게 풍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삭이 우리가 그냥 성경상에서 느껴지는 거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삭에게 뭐라고 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 떠나가. 재수없어. 이랬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지금 완전히 다 뺏겨. 지금 장막 치고 어디 갔어요? 브엘세바로 간 이삭을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요 얘기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상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이방인이 뭐야? 야, 너는 네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래요. 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복받고 100배의 열매를 얻었을 때는 내쫓지만 오히려 지금 예배자의 자리로 갔을 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나와 같이 연맹을 맺자. 그 축복 나도 좀 같이 나누자. 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도 똑같고, 그때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게 과연 뭐겠어요? 이제 이삭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들어서 그것이 기억에 있지만, 우리가 부모 밑에 부모이나 어쩌면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권력 가운데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세상은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거야.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 무엇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이 너에게 절대 그런 만족이나 누리게 하게 나누지를 않는다는 거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아는 거죠. 지금 이삭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한 번에 100배의 수확이 지금 이삭에게 남아 있을까요? 그는 지금 주거지에서 쫓겨나고 골짜기로 여기저기로 또 이제 부엘세바까지 와서 천막 치고 있는, 그리고 우물 하나 간신히 파서 이제 자기 식솔들과 양떼들을 먹었겠죠. 그 상태, 고난의 상태에서 전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좋아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그 뒤에 100배로 수확이 됐더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 이삭을 보고 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그래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나갈 때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 잘 못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너 좋아해? 이렇게 가끔 해요. 편해 안 돼요. 저는 제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이놈 진짜 예수 믿나 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야 먼저 사랑하셨기에, 미치도록 사랑하셨기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찔고 찌르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옷이 제 의가 그게 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던 사건으로 치부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 그럼 너랑 그거 상관없어. 네가 예배 자리로 와야 돼. 너희 아버지가 천국 갔어? 그러고 유산으로 남는 거 없어. 너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뭐 힘들고 어려워? 아니, 그 어려운 자리에서 네가 예배 자리야. 그게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야. 그때 사람들은 야, 나와 동맹을 맺자라고. 너가 잘 나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너를 대적하기 시작해. 너 많이 가졌구나. 그리고 너를 해하기 시작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해. 우리는 빼앗기고 말 거야. 정령 빼앗겨.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끔 놔두질 않아. 다 뺏겨요.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서 받은 유산까지도 다 뺏깁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가장 약하게 된 이삭 가운데 너는 강한 자라고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약할 때 강함을 부르고 보내겠습니다. 몽실이도 아주 약하게 마당개가 되니까 오늘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 있는 약할 때가 강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앞에 예수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하여금 약함을 더하여 아버지의 강함을 나타내는 하심을 믿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거두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삭의 축복같이 100배의 수확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가 브엘세바에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은혜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 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착하지 못했던 축복하고 끝낼게요.